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복이시고요. 그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6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그것도 온전히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우리가 받아 누리려면 두 가지를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축복의 목록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히 생각해야 한다. 다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축복의 목록들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겨서는 안 된다. 그렇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의 목록들, 현상들, 열매들, 이것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면 이것이 기복신앙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상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축복을 주신 그 목적대로 사용받아야 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 복을 주셨습니다. 가정의 복을 주셨고 자녀의 복을 주셨고 어떤 이들에게는 물질의 복을 주셨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건강의 복을 주셨고 사업의 어떤 번창의 복을 주셨고 참 많은 복을 주셨으니 이 모든 복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그냥 기름진 복 찰지게 살아가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 이것을 명심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건강 있는 자들은 더욱더 열심으로 헌신하시고, 아멘. 또 물질 있는 자들은 다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시고, 사업이 번창하고 또 자녀들이 잘 되고 모든 축복의 목록들이 있다면 이 모든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셨음에도 온전히 우리가 복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의미,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 복을 많이 빼앗겨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축복의 열매들, 축복의 이 현상들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긴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축복은, 우리의 기쁨의 목록들은 다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걷어가 버리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야 돼요.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와 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가 누구이냐라고 말씀을 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열방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와 같은 복을 받은 자가 없습니다. 자격 없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언약 백성을 삼아 주셨고 약속의 땅으로 그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비록 40여 년의 광야의 험난한 삶이었지만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으며 굶어 죽었다 하는 이가 하나도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정말 세세면밀하게 그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도 친히 싸우셔서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기업으로 삼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복을 받은 자가 어디가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모든 열방들보다 더 화려하고 더 신령하고 더 기름진 복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고 늘 그들의 마음과 입술의 끝에서는 항상 감사와 기쁨만이 넘쳐나는 그러한 축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과 같이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이 없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민족은 흩어졌으며 세계 열방 가운데에 조롱거리가 되어져서 살아오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복을 다 상실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기쁨들을 다 걷어가 버리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들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9장을 읽었습니다. 이 9장의 내용을 우리가 좀 면밀하게 쭉 숙지해서 내용을 들여다보면 참 아픈 내용이에요. 참 슬픈 내용이고요.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유기,
하나님의 심판, 내가 더 이상 너희들과 관계하지 않겠다, 버려두겠다라는 유기, 그리고 아수르로 말미암아 너희들 심판해 버리겠다라는 심판이 선언되어진 내용이 오늘 이 9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9장의 내용을 좀 냉철하게 본다면 심판과 유기와 곧 이 저주의 말씀만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이기에 되게 아프고 슬프고 상처만 가득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쭉 깊이 묵상하고 이제 10절 이하의 말씀을 쭉 들여다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담아 책망하는, 저주하는 내용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을 쭉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계속해서 호세아서 1장부터 쭉 봐오지 않습니까? 당장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하여 쓸어버리실 것 같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같이 일어나지만 그 진노 아래에 하나님의 마음을 보니 한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금방이라도 진노하여 다 쓸어버리고 싶어 하나님께서 엄포를 놓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 집 나간 탕자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 길 잃어버린 한 어린 양을 찾는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이 오늘 이 9장 안에가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9장의 시대적 배경을 조금 보면 이 당시 여로보암 2세 때이죠. 이 북이스라엘이 여러분 여로보암 2세 때 황금기를 보냅니다. 황금기를 보낸다라는 것은 아주 호황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아주 황금기. 그러다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풍요로운, 하나님께서 풍요의 삶을 허락하셨지 않습니까? 그 물질의 풍요 속에서 날마다 축제를 벌이고 날마다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이스라엘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풍요 속에, 이 물질의 풍요 속에 그들은 타작마당과 이 포도주 틀에서 나오는 모든 수확들을 보면서 지금 축제를 벌이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기뻐 뛰놀다라는 1절의 단어가 축제, 어원을 올라가면 축제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축제를 보면서, 그들의 기쁨을 보면서 기뻐하시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도리어 하시는 말씀이 이방 사람들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라고 아주 냉철하게 경고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방 사람들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까? 저들의 지금 행태를 보니까, 저들이 축제를 벌이고 잔치를 벌이고 그 안에서 기뻐하는 모든 행태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저희들이 지금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 모든 열매들로 말미암아서 저희들이 기름지게 살아가는데, 저희들의 축제의 현장에, 저희들의 이 기쁨의 현장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세상 것들로 풍요의 신 바알이 무엇인가 준 것처럼, 다산의 신 아세라가 무엇인가 그들에게 이루어 준 것처럼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로 꽉 차 있어. 세상의 기쁨, 오늘 성경적으로 말하면 가짜 기쁨이에요. 참 기쁨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향락들, 세상이 주는 그 기쁨을 가지고 가짜 잔치를 베풀고 가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이외에 많은 신들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무엇입니까? 늘 날마다 광기 어린 축제를 벌이며 살아가요. 여사제와 음행을 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 음란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지게 되어지고, 그 타락한 그러한 문화, 타락한 축제 속에서 그것이 기쁨이라 말하면서 이처럼 이방인들은 광란의 밤을 보내고 있는데 오늘 그와 같더라라는 거예요. 이들의 축제, 이들의 기쁨의 현장에 보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올리고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기뻐해야 됨이 분명함에도 이들은 그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바알과 아세라가 이처럼 풍요롭게 하였다라고 하여서 풍요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모습,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스럽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1절의 말씀을 다시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잔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음행의 값이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거두고 있는 이 풍성한 수억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 준 것이라 믿어 오히려 이 풍요 제사를 산당에서 바알에게 지금 드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를 창기에 몸을 팔아 이 번 돈을 가지고 기뻐하는 그러한 음행의 값으로 치부를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축제, 이 잔치, 이 기쁨을 하나님께서는 매우 수치스럽게, 매우 부끄럽게 보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참된 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아래에서 누리는 기쁨이 참된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질 때에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도 하고 절기를 다 찾아 지내고, 그러나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이들이 누리고 있는 그 기쁨을 하나하나씩 다 거둬 가버리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열매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내가 땀 흘려 수고하는 대가로 여기고 세상에서 내가 화려한 문화와 가치관 속에 살아가면서 내가 취하는 기쁨이라 우리 이렇게 생각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의 목록들을 다 걷어가 버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호세아서 뒷장을 보게 되면 요엘서가 나오죠. 이 요엘서도 보게 되어지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의 모든 무화과와 석류와 사과나무와 포도나무와 모든 열매를 다 걷어가 버린다.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기를 동원해서 모든 것을 다 쓸어가 버리겠다. 그럼에도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 다음에 아모스서를 보니까 동일합니다. 너희들에게 있어서 내가 양식을 떨어지게도 해보고 너희들에게 있어서 곡식을 마르게도 해보고 비를 내려서 정말 너희들이 힘든 가뭄의 삶을 살아가보게도 해보고 너희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다 내가 다 거두어 드려봤는데도 너희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두어 드린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복들을 주셨죠. 그런데 그 복을 우리가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게 되었을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을 받아 누리지 못하며 도리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조차도 다 거두어 가버린다라는 거예요. 보실까요?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공급한 거예요. 타작마당과 포도주틀에 나오는 모든 수확물들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셨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입니까? 더 이상 너희가 기르지 못할 것이고 새 포도주도 떨어져 버릴 것이다 라고 공급을 차단해 버리십니다. 너희에게 주었던 이 모든 공급들을 다 차단해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차단해 버리겠다라는 것이 뭡니까? 더 이상 너희들에게 공급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두렵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이나 그 모든 풍요는 순식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결핍으로 바뀌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거둬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쌀 알 하나 우리가 거둘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모든 삶들을 우리가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결국 하나님을 배신하는 삶이죠. 결국 하나님을 배신하는 삶은 여러분, 순간적으로 그 풍요가 완전히 궁핍함으로 변하게 되어져 버린다. 왜요?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거둬가 버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3절의 말씀을 또 보십시다.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공급만 차단되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어떻게 되어진다? 쫓김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고 너희는 아수르 땅에서 모진 수치와 고통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비참하지 않습니까? 생활에 눈에 보이는 그런 가시적인 그 삶들도 하나님께서 다 걷어가 버리시는데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조차도 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버리고 아수르의 수치가 되어져서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눈에 보여지는 이런 가시적인 것들만 다 걷어가셔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하는 것들도 다 거부하고 걷어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않습니다. 코람데오의 신앙인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자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제사입니다. 그리고 성전입니다. 이것을 그들은 자랑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라는 것입니까? 우리 4절에서부터 보게 되어지면 4절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이 무엇을 하겠느냐. 아멘.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지 않겠다라는 것입니까? 너희들의 절기, 너희들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두려운 징계가 뭔지 압니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무서운 징계가 여러분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 건강이 됐던 물질이 되어졌던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거둬가시는 것, 이것도 아픔이고 상처지만 그보다 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제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죄함을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세움의 시간이고 세움의 장소고 회복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까? 그들이 드리는 절기, 그들이 드리는 예배, 그들이 가지고 오는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4절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을 보니까 너희들이 살찐 수송아지를 가지고 오고 너희들이 절기를 지키고 많이 부르짖을지라도 너희들은 여호와의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나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상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현장에 삼위일체 그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예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그런데 제사 한 번을 예배 한 번을 드려도, 예물 한 번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도,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지 아니하고 상관하지 않으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영적인 궁핍함들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냐라는 거죠. 다윗을 보십시오. 정직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천만인이 에워싸 그를 둘러진치는 그 삶을 다윗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져 버리는 것을 다윗은 두려워하였더라라는 거죠. 사랑하는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혼이 잘 돼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애곡자의 음식이라, 4절에 보니까 애곡자의 음식, 애곡하는 자들의 음식이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 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면 초상집에 놔두는 음식들이에요. 초상집에 놔두는 음식들. 여러분, 초상집에 놔두는 음식은 부정한 것이죠.
그래서 그 부정함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지고 오는 재물들이 모두가 다 부정하여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고 영적인 영혼의 그런 궁핍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예요.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말을 해요. 이제 아수르로 이들이 포로로 이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곳에서도 여호와께 드리는 명절날과 이 절기들을 잘 알진데 명절과 절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의 날이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찾아서 제물을 드리고 그래서 가장 큰 축제의 날이고 가장 큰 명절의 날인데 그날이 그들에게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슬픔의 날이 되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사를 받지 않겠다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그들이 자랑하는 게 또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과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성벽과 성읍들. 6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분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 덩굴이 퍼지리라. 아멘. 화려했던 그들의 삶, 그들이 그토록 자랑했던 그들의 산당들, 그들의 삶의 터전들, 그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져야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외식과 형식의 그 모든 신앙의 삶들을 버려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살아가고 정직함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흡 한마디, 호흡하는 것 하나하나, 우리 걸음걸음 하나하나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그분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그분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며 살아가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이러한 고난이 예견되어져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는 그 모든 고난들이 집행이 되어지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토록 원했던 대로 돌아와야죠. 철저하게 정직하게 회개하여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죠. 하나님께서 파송했던 주의 종들, 그들의 외침이 무엇이었습니까? 한결같이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찢으신 데를 싸매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살려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좀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 1장부터 계속해서 되풀이 되어지고 있는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여전히 무지하고 여전히 교만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된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크민이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의 말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철저하게 회개하여 돌아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복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코앞에 닥쳤음에도 이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는 영적인 무지와 교만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지자들을 파송하셔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데 지금 이들은 다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어리석다라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그만큼 없는 거죠. 8절에 와서는 이제는 아예 거짓 선지자들, 그들의 앞에 덫과 올문을 갖다 놓고 그들을 무너뜨리는 그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고 추앙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또 보이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보니까 썩어 냄새나고 진동이 나는 그러한 영적으로 완전히 부패되어져 있는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살아가고 있더라. 그래서 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던지 사사시대의 최고의 악한 최악의 그러한 이 기브아 사건을 하나님께서 거론하시면서 그 사건을 내가 기억하고 그 죄를 내가 벌하였던 것처럼 너희도 그리 벌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기브아 사건 너무나 잘 알죠? 기브아 당시 여러분 사사기 19장에서 21장을 보게 되어지면 사사시대 가장 타락한 시대이죠. 레위인이 첩을 얻었습니다. 종교적인 타락이죠. 신앙의 타락이에요. 영적인 타락이죠. 그리고 그 첩을 지금 기브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두가 이 불량배들이 집단으로 성폭행을 하여 죽임을 당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이제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멸망당해 버릴 정도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시대, 그때가 바로 이 기브아 사건이 있었던 시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영적으로 막장 가운데 있었던 그 시대를 하나님께서 다시 거론하시면서 지금 너희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가 기브아 사건, 그 사건에 못지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까?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시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참 어리석음이 뭐냐면 우리 눈에 가시적인 성공, 가시적인 축복들, 그것을 우리는 기쁨의 재료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시적인 것들, 세상이 주는 것들이 내 영혼을 젖먹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는 것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영적인 무지죠.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세상 깊숙이 빠지지 마십시오. 세상이 주는 걸로만 기뻐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주는 것은 여러분 우리 영혼에 있어서 아무런 유익됨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젖먹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게 만들며 세상 한복판에서만 내 모습을 발견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은 늘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데 세상 한복판에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그 가치관 속에 살아가며 세상에서 주는 그 기쁨만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는 여러분 코람데오,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어리석고 무능하고 무지한 것이죠. 결국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이 가짜 기쁨에 취해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혼이 파멸로 가는 것을 아시기에 우리가 기뻐하는 모든 가짜의 목록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걷어가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뻐하고 오늘 우리가 즐거워하고 오늘 우리가 행복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 땀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이라 세상에서 구한 것이라 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쁨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기쁨의 조건들을 다 통째로 거둬가신다라는 것, 이거 여러분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을 다시 보니까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분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덮일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순처럼 아끼고 있는 그 은 모든 보석들, 눈에 보이는 목록들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자랑했던 장막과 성전,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찔레나 가시덩굴로 다 뒤덮어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것이죠. 찔레와 가시는 상징성이 무엇입니까? 고난이에요. 고통이에요. 기쁨이 변하여 화가 되고 그들이 누리는 즐거움이 변하여 저주가 되는 겁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우리 인간을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맞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것이 좋은 것인지 어느 것이 선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토부, 어느 것이 좋고 어느 것이 선하신 것인지를 우리는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당장 내 손에 잡히고 내 눈에 보이는 세상 속 현실, 그 현실에서 우리가 느끼는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는 인생의 행복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며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져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주권적 작업을 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작업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거두어가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지금 오늘 한날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 건강이 나에게 약할 때도 있고 사업이 어려울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 재정적인 넉넉함이 없어 힘들어할 때도 있고 관계가 멀어져서 아파할 때도 있고 상처투성인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둬가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럼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거둬가시는 것은 완전히 우리를 파멸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곳으로 주시기 위함입니다. 내 영혼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업,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작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로 하고 우리의 모든 것, 우리가 누리는 그 잘못된 기쁨의 모든 목록들을 거두어 가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즐거워하는,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기쁨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세상에서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간절히 바라고 원할 때는 모든 기쁨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들이 온전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찾아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됩니다. 그리고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코람데오의 신앙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서 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걷어가실 때도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은혜 위에 갑절로 복을 더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 복을 누리시라는 것입니다.